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는 마치 어린 아이, 갓난장이 아이를 안고 나서 엄마 아빠가 맨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엄마 해봐 엄마, 아빠 해봐 아빠 이런단 말이죠. 아직 말도 못하는 그 아이를 들고서는 오르르 까꿍 하면서 엄마 아빠 이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이는 그 사실을 처음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가 엄마가 아빠가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꾸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니까 그 아이의 입술에서 무엇라고 고백이 되겠어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그와도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먼저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가르치시고 감동하시고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을 심어 주신다라는 말이죠. 오늘은 계속해서 그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 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두 번째 질문,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들 이 질문을 받을 때에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질문하니까 할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낫고자 하십니까? 예.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38년 된 어떤 병을 앓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병을 앓았던 그 환자는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함께 읽었던 성경을 보면 그 38년 된 병자가 대답하여 뭐라고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해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병자가 그렇게 대답하는 이유나 근거들이 있었지요. 이 베데스다라는 말의 의미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 연못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연못의 개념을 떠오를 수가 있는데 이 연못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즘에 있는 수영장과도 같아요. 종합운동장에 보면 수영장이 있죠. 50m, 20m 이런 풀이 있는데 마치 그와도 같아요. 대략적인 그 규모를 보면 가로 세로가 한 60에서 100m 정도 되는 큰 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이게 언뜻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런 기둥들이 있고 이 어떤 그 가운데 물이 고여 있는, 그래서 요즘에 워터파크나 이런 데 실내에 가보면 큰 수영장들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모습과도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천사가 내려와서 저 물을, 여기서는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물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움직이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 원 단어의 의미를 보면 물이 이렇게 휘젓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확 이렇게 휘젓어지면 그 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다 낫는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러한 전설만을 가지고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병든 자들. 여기 성경에 보면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놓고 한번 우리 같이 살펴보면 더 나을 듯 싶어요. 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어떻게 있어요? 누워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들이 누워 있었을까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이 즉각 움직였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겠어요? 대기하고 있었겠죠. 다 일어서서 물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라는 건 뭐예요? 그 물이 잘 움직인다는 거예요?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저 물이 움직이면 그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낫는데 라고 하면서 거기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베데스다. 베데스다란 말은 뭐라고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은혜의 집 안에서 물이 동여지기를, 그 은혜가 임하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다 병자들, 아픈 사람들. 특별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저 단어들을 보면 더 의미심장한 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가 많은 사람. 혈기가 많은 사람은 어떤 학자는 중풍병자라고도 하고 그 의미를 보면 손발이 이렇게 오그라지는 그러한 증세가 있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는 거동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찾아가십니까? 은혜의 주인이 되시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이 찾아갔던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5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우리가 오랜 병을 앓게 되면 그 마음이,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아프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이나 희망도 없이 그냥 거기에 누워있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은 지경에 있을 때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은혜의 집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집 안에 있으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하지만, 그가 소망한다고는 하지만 그의 형편은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포기하고 있는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와서 질문하셨을 때 그가 대답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질문하셨다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이 얼마나 아팠다고요?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질문을 들었을 때 당장 대답해야 될 건 뭐라고요? 낫고자 합니다 라는 대답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아니 10년 동안만 아파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38년이라는 이 기간은 어림잡아 40년 동안의 여정이고, 이 40여 년의 여정이라는 것은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 한 세대가 다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태어났다가 죽는 그 한 세대가 넘어가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하는데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한 세대가 완전히 바뀌어질 법한 그 시간이기에 사람이 희망이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병을 앓았던 이 병자는, 이 환자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대답해요? 7절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해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먼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 연못이 동할 때에 어떤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나를 저게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병자도 주변을 다 보고 있잖아요. 주변에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누가 이 환자를 넣어주겠어요? 내 손 밑에 있는 가시가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큰 아픔보다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게 사람들의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이미 다 아픈 사람들만 있는 곳이기에 물이 동하면 어떻겠어요? 내가 먼저 살고 봐야지 옆에 있는 사람을 거기에 넣어줄 겨를이 어디 있냐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라고 해요? 물이 동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물이 동했던 사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도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이라는 근거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보면 어디 산에 올라가서 무슨 바위를 붙잡으면 효력이 있댄다, 어디 가서 기도를 하면 뭐가 도통화된다라는 소문들이 풍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믿어가지고 거기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이런 사례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상이라든지 그러한 어떤 그 물건들 앞에는 그것이 다 다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 문지르고 다닌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문지른다고 도통한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래서 내가 응답받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거는 공식적으로 그것이 효력이 있다라고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이 동한다라는 것은 그냥 사람들에게 풍문으로 전해졌을 따름이지 그것이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 움직여지는 것은 아니었단 말이죠. 어떤 학자는 이 물이 동하게 되는 것들을 여러분 간헐천이라고, 온천지대 같은 데 보면 물이 확 이렇게 솟아나오는 그러한 지역이 있거든요. 아마도 이것이 그런 곳이어서 물이 밑에서 솟아나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유황온천이라든지 이런 곳에 약성이 좋은 물에 들어가면 피부병이라든지 이런 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와전되어서 혹시 이런 풍문이 나타나진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해보는 그러한 그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기적으로 일어났던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그렇게 물이 동하였을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더이다 라고 대답하는 그 고백은 어떤 거예요? 진실이나 사실을 고백하기보다는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뭐겠어요? 억울함이나 나는 이런 것밖에 안 돼요 라고 하는 좌절이나 소망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형편. 요즘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우울감이라든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할 때 낫기 원합니다 라는 그 말이 나와야 될 당연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내 형편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넋두리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대답을 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은혜의 집이라는 곳에서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넋두리를 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여러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까? 이해가 되죠.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우리가 세상은 경쟁사회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금수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나와서 그 사람은 평생 살아가는 동안 뭐를 누리는 것 같아요? 부모로부터 받은 재물이나 권세를 가지고 힘들지 않게 세상을 쉽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노력을 해도 애를 써도 기대를 해도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소망이나 희망보다는 무엇이 자리 잡게 돼요? 절망이나 불평이나 분노나 좌절이나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잘 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보다는 그냥 이것도 저것도 다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마음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도 다를 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그곳에 모여있는 자들도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성도에게 찾아가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응답받기 원하느냐? 내가 은혜 받기 원하느냐?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주님, 안 돼요. 우리는 형편이 이것밖에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이 이렇게밖에 안 돼요. 우리는 능력이 이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대답해야 될 건 뭐라고요? 아멘, 주님, 응답받기 원합니다. 아멘, 주여,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아멘, 주여, 내가 낫기 원합니다. 아멘, 주여,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그 고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묻고 있는,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란 말이죠. 주님이 그 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나서 그의 대답을 통하여서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라는 이 말의 의미 가운데에는 다시금 살아난다, 부활한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일어나라 라는 이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사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깨달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답이 없고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때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야속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니까요. 주님, 내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병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을까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한 번 더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왜 바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의 나이가 몇 세였다고요? 100살이었대요. 100살인 노인에게 그리고 그 아내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거다라는 이 말은, 경수가 끊어진 그 자녀를, 그 부부를 향한 이 말은 어떤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38년 된 병자가 그 병 고침을 받는 거는 그가 바랄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바랄 수 없는 가운데에서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 병자가 예수의 말씀을 믿을 때,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그가 전에는 사람들이 나를 넣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갑니다 라는 그 대답을 했던 그 환자의 입술 마음 가운데 아멘이라고 고백되어질 때 그가 일어나는 역사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니까요. 예수께서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 주님을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베데스다 가운데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그 은혜를 받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이 교회 가운데, 세종항 은혜교회 가운데 우리는 함께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응답받고자 하느냐, 내가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아멘 그렇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병자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함께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병자의 문제는 뭐라고요? 죄란 말이에요. 이 병자가 알았던 병은 무엇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습니까?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면 이 사람의 거의 전 인생이 누워있는 상황밖에 안 됐다는 건데, 그 죄를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금요일 날마다 함께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는 우리 모두가 다 뭐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달아 고백할 때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말이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린 성도, 그 은혜를 누린 자로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다음에 우리는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왜요? 병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된대요? 더 큰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란 말이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경험한단 말이죠. 기도의 응답을 받는단 말이에요. 늘 하나님의 돕는 손길에 우리가 붙들려 살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병고침을 받고 응답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은혜를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더 큰 문제 가운데 우리가 묶여버리게 되는 결과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은혜 가운데 우리는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시나요? 주님은 그 문제를 감당케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문제가 감당된 후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성도들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가서는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까지 기도하고 애썼던 그 모습이 조그마한 응답 너머에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주님 앞에 예배했던 그 모습, 예전에 주님 앞에 눈물 흘렸던 그 모습, 예전에 주님을 의지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과거보다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모습 가운데 더 큰 문제나 더 큰 시련이나 더 큰 고통을 겪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붙들려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아니 더 나아지게 되는 주님의 돕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늘 우리 앞에 있잖아요. 이 38년 된 병자가 눈을 들어 보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다 병자들이에요.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이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과도 다르지 않다니까요. 나만 아픈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픈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내가 아프다고 도와줄 수 있는 여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 다 아픈 사람들이 다 뭐만 기다리고 있어요? 눈앞에 그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면서 내가 그 병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나보다 더 앞서 가려고 길을 쓰고 있는 모습들이 다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이에요. 나는 움직일 수도 없고, 나는 힘도 없고, 나는 오랫동안 병에 앓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앞서가려고, 그들은 힘이 있고, 그들은 능력이 있고, 그들은 무언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앞장서서 그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며 나는 소망이나 의지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어떠시냐고요? 그러한 나를 찾아오시잖아요. 주님 앞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가야 된다면 그마저도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니까요.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힘 있는 사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나보다 열심 있는 사람을 찾아가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하여 찾아가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손에 붙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주님,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중앙은혜교회 성도야,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응답받기 원하느냐? 내가 부흥되기 원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아직 작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하고 모자른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주님이 듣기 원하는 건 그 대답이 아니라니까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우리가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우리가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 붙들릴 때에 그 은혜라는 것은 내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되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기 원하느냐? 응답받기 원하느냐? 은혜 받기 원하느냐? 우리가 고백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어렵지만 주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안 될 것 같지만 주님이 하시면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우리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작은 믿음을 붙드시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가, 내 가정이, 내 자녀가, 이 교회가 믿음 위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을 믿을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을 때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그 입술을 열어 고백할 때 우리를 붙드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감당되고 응답받는 이 교회가, 모든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